욕보할 것 뿐일세.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길을 가고 있는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길을 우리에게 무엇이 주님을 인도하고 또 따르게 되는 그 이유를 거기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길을 바로 가야지요. 예.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을 이후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다 했다. 찾는 이가 적어요. 그게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참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된 날 승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500명이 보는 가운데 갈릴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이 쳐다봐 예수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한가를 여기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아울러서 40일 된 날에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멍한 거죠.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 아멘. 예수님 어디 오시냐? 올라가신 데가 이스라엘 땅이면 주님이 거기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 오시잖아요. 재림의 주님 오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믿는 것이 참 신앙, 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은타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 제자를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예수님 올라간 그대로 그곳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데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거기로부터 구름을 타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권능으로 우리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천국을 인도하게 오셔요. 권능의 주님으로 오셔요.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셔요. 이걸 믿어야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계속 고백도 하고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인을 해줘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도 말씀 주고 오늘도 사도행전에 말씀 주시고 믿음의 종들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그 영혼의 순교의 제물을 받으신 일어났다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니까 아니야,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해.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이 말을 들어 아니 시침을 뚝 떼는 거 아니에요. 네,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나 우리나 세무지요. 아니 베드로 욕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나인데 뭐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해 이 말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하고 이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우리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아셔요. 저 말이 진실인지, 저 말이 예수님께 그냥 립 서비스인지 자기가 감당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4장에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는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사나요?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그렇게 깨끗하고 무죄한가요? 거룩하게 사나요?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도마, 빌립, 다른 유다 외에 다른 유다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 깊은 신앙이 아니라 얕은 신앙.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 6절부터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천국에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른다고. 이러면 선생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여기 열불이 나. 얘들아, 너를 너무 모른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도성인성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사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되셔서 인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성인성하셨다. 성육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이신데 그것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물을 때 다 고백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딱 맞도록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백을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들이 모른다 하니까 또 주님 길에 대해서 물는데 길을 또 모른다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One way Jesus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그 생명의 길 좁은 문 영생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 위에 영들 있죠. 천사들, 영들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생명들, 사람들 생명, 땅 아래, 땅 밑에 죽은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주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혀진 담을 허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그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쉬운 것들은 다 믿을 거예요. 근데 다 못 믿잖아요. 우리나라도 4분의 1. 5천만 중에 1200만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또 뭐 신문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전단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해요. 지금도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어서 많은 인력들이 전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해버려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요, 종교의 다변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17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았다. 너는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정죄라는 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볍게 적어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경고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얻는 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도 자기들이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싶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합니다. 나는 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이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다 지나쳐 패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지나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별한 날에 특사 사면시키잖아요. 특사로 사면해주고 복권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는 그 영혼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죽을 영혼이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즐겨요. 잘 입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모든 걸 잘 입고 마시고 주무시는 것, 의식주 문제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다 나와요.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문의 말씀을 붙잡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며 살고 하나님을 떠나가 살아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때거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그런 것도 삼가하죠. 너무 부하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일용할 양식을 따라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도 볼 때 잠언의 기자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기도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을 양식 내게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신 게 일용할 양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가치관, 비전이 우리의 목표치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앞에 있는 그 포켓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 가신 길 가야지. 우리 제자들이요.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 앞에 같이 갔다가 그 길이 어려워요. 그 길이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해서 다시 복음을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 주고 소명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시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소명 주고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베드로도 생명 바쳤어. 바울도 생명 바쳤어. 스테반도 생명 바쳤어. 여러 제자들이 다 생명 바쳐서 순교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갔어요. 나는 대충 알겠으면 대충 믿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구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우리 주님이 받고 야야 너 착하고 충성되마 내가 천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복을 줍니다. 하늘나라 잔치가 열렸을 때 주님은 착하고 충전된 종에게 야야 내 천국 잔치에 참여해.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잃었던 걸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잔치가 다 나옵니다. 아들을 잃었고 모나를 잃었고 양을 잃었다가 잔치를 베풀지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걸 잃었을 때 찾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핵심은 천국 잔치요. 회복이요. 회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진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진리의 영이죠. 성령도 진리의 영. 우리 예수님도 진리 안에 계셔서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예요. 참이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으로 참으로 예배할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령으로 영으로 참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진리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바르게 우리를 신성필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바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징계를 주시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대는 거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막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는 사랑의 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입니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과 연단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고? 도적놈이요.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복받은 것을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 길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 못 가게 하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 거짓.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리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참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요, 거짓 영들은요, 숨 쉬는 것 자체만 빼고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유혹한 또 성령에 이끌려 기도 강야로 가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와서 간사한 말로, 달콤한 말로 와서 진리 아닌 거짓의 말로 예수님을 막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구속의 역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가문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네? 예수님을 막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떨어지면 돌도 머리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간사한 말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떨어진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 거룩한 성전에서 꼭대기 떨어내리면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살려줘요.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천사들이 있는데 성령에 이끌렸다는 건 천사들이 동원한 거예요. 천사들. 성령에 이끌려 성령 안에서 지금 주님이 시험을 받으니까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또 거짓말하잖아요. 분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 해라. 내가 다 주겠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그게 귀에 쏠긋한 말이에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저라면 이 천하 영광을 나라의 영광은 국의 영광이잖아요. 다 주겠대. 누구 거요? 천하 영광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실망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숨겨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뭘까요? 진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한 거예요. 불의 안에 있고 부정한 것, 불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요, 초조하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거짓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만나가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구약부터 신약까지 생명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계속되는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먹게 하시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근데 동산 중앙에는 한쪽에는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한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는 이걸 허락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 먹고 마셔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육이 같이. 생명수. 생명의 말씀, 생명수, 생명. 성경은 다 하나님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생명이요. 생명. 우리의 생명수 예수님. 선과 악에 대한 것은 선한 것, 악한 것 누가 판단해요? 우리 사람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분명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자된 우리들과의 차이가 뭐냐? 경계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담은 들었는데 하와는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하고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임한 이 죽음이라는 멸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죽을 영혼을 살려주는 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신락원이 되는데 하나님 주신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물을 잡고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혔다. 은혜의 옷을 입혔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요. 우리에게 하는 너희를
내가 용서하나 이 말입니다. 가죽 옷을 입혔다.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씻어서 그리고 그것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시고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신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이 피를 뿌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거든요. 피를 뿌리고 동물을 잡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어린 양을 잡고 그 기름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잖아요. 예배를.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아닌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데 추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시고 가죽 옷을 입히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또한 아버지 어머니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가인 아벨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제사를 드려요. 아벨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건 생명을 드려요. 생명.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그 제물을 가지고 피를 뿌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니까, 태워서 드리니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 죽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은 피뿌름 죄사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귀한 몸을 피를 뿌려 우리에게 진액이 다 흘러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 침뱉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희생하셨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켜주셨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죠. 진액을 다 흘리셨죠. 누구를 위해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께서 피를 흘려 찢겨지고 죽으셨어요. 그 반대급부로 받은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죽고 나는 영생 얻는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내게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주여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부를 사랑 제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자꾸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우리는 못 봤다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13절 14절에 우리 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능력들, 말씀 전한 현장, 주님보다 더 큰 일들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 중.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나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성인의 이름도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엉뚱한 그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을 보면 자기 교주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또 KNCC라고 하는 계통에 보면 그 사람들은 열사들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는 망령된 목사예요. 그런 걸 하는 거는. 종교 현악. 기도하는데도 예수 이름 빼고 엉뚱하게 막 성인 이름 놓고 죽은 사람 열사, 이거는요 완전 마귀 짓이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저 사람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이름 밖에 전하잖아요. 예수 이름만 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뭐 여러 모양으로 뭐 WCC니 뭐 KNC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바로 믿는 것만 꼭 붙잡아요. 그것은 이제 교회 협의체니까 그 사람들 하고 내 신앙 제일 잘 붙잡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꾸 그거 유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 될 수만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야 지옥 가잖아요. 우리 주님 올 때 주님 영접 못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유혹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와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막 가문이설로 탁 들어가. 그러면 얼싸돈내 가서 간다니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말씀을 꼭 붙잡으면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오늘 귀한 말씀 성령이 함께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4절 5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을 그날까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